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은 삶을 살아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62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시온의 영광과 새 이름이라는 이 주제로 우리가 묵상한 것을 나누어 봅니다. 본문 1절에 보게 되면은 시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시온은 문자적으로는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 그때의 유대민족을 표상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또한 장차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1절로 5절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열심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은 반드시 시온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회복되어서 그 의가 나타날 때까지 쉬지 않고 도구와 역사하심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밝혀주셨습니다. 음식 잡수실 겨를도 없이 바쁘시게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하나님은 중보의 일을, 도구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 2절은 하나님의 영광이 시온에 나타난 상태를 말하며 장차 임할 신약시대의 교회가 크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것임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곧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힘껏 높이시는 사랑의 축으로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왕관이라고 하여서 왕의 영광과 권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버린 아내를 다시 찾아서 아내를 삼은 같이 기뻐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란 뜻입니다. 뷸라는 결혼한 여자라는 뜻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기를 실혼 부부와 같이 하실 것임을 지금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로써 시온은 하나님의 이 애처로서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받은 사랑 그 이상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금 본문 6절로 9절까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파수꾼이 밤새도록 살펴보다가 적군이 침입할 때에는 큰 소리로 경광같이 구원을 대망하는 자들도 이같이 되어야 할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그 영광을 나타냈을 때까지 하나님 쉬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스스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부르짖고 간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시조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고 그 언약을 사단에게 넘겼습니다. 즉 사단의 말을 듣고 순종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그 언약을 넘겨준 것이죠. 언약이라는 것은 영어로 커번트, 즉 계약을 말합니다. 일명 계약서입니다. 아담아,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대가 죽으리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계약을 한 겁니다. 언약, 커번트, 계약을 한 겁니다. 구두 계약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사단의 말을 들어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계약을 파괴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서인 이 구두 계약을 사단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괴하고 사단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하나님과의 그 계약을 사단에게 넘겨준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에게 넘어간 그 계약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단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사단과 싸워서 다시 찾아와야 하는데, 이 세상에는 여러분 아담 이후 하와 그 후손들은 전부 다 그 죄를 전가받아서 다 죄인입니다. 그 계약을 회복할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가 넘겨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원한 생명과 인간이 일하지도 않고 평생 먹을 수 있는 환경 조건을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하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과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신적인 존재를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15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준비를 하시고 드디어 완전한 인간이자 신이신, 즉 신인 양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에서 사단과 싸워 이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또한 이기시고 인간이 넘겨주었던 영생권을 여러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힘으로는 안 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주님께서 일을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비로소 주님은 일을 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본문 10절로 여러분 12절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 10절에서 나아가라 나아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당당히 나아가서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씩이나 나아가라 나아가라 중복문구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딸 시온은 약소민족인 유대 백성을 가리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받아서 유대 본국으로 오는 일은 세계 만방이 보고 놀랄만한 기이한 일로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임을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11절에 보게 되면 구원이 임하느니라. 이 구원이 임하느니라라고 하는 것은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본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써 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이름을 주시겠다라고 2절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즉 수치스러운 포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유민으로 당당한 이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은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가 중요하고 미래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우리가 수치스럽게 살았던,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았던, 어떻게 살았던, 거긴 상관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이 중요한 것이고 미래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거 지향적인 삶에 또한 생각에 묶여있지 말고 한 발짝도 그래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내서는 안 됩니다. 과거 지향적인 여러분 삶과 생각에 묶여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모든 죄와 허물을 탕감받고 모든 죄와 악에서 자유함을 얻고 의롭다라고 칭의를 해주신 하나님 앞에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한 날이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간이 시조가 남겨준 하나님의 언약을 찾아 회복시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는 사단에게 다시금 넘겨주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 보호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과거의 모습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의 당당한 성도라 불림을 받는 모습에 최선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친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